억수가 하늘이 그냥 빵꾸난 것처럼 오는데도 참 오신 것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전부 다 이제 휴가한다고 그러면 교회 있는 사람만 휴가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한번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참 어떤 분의 제가 간증이 오늘 기억나네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인데 정말 눈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눈을 막 치우면서 갔대요. 가다 보니까 늦었는데도 교회가 아무도 안 왔더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막 사랑하는 원종수 막 그러면서 막 들리는 것 같더래. 마음에 너무 사랑하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 눈길을 뚫고 이렇게 왔느냐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래.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저도 참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빗속에 뚫고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할 말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이쁘게 보실 것 같아. 내가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가지고 간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는가,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전쟁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오늘은 13장이에요. 13장 여호수아 13장. 여러분 날씨도 요즘엔 이상하죠? 더울 때도 엄청 덥고 그냥 막 나라마다 그냥 홍수가 난 데는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농사가 열매 맺을 때는 햇빛이 짱짱 맺혀가지고 열매가 익어가지고 다 거두게야 되는데 다 그냥 심을 때는 비가 안 오고 또 어떻게 농사를 거둘 때는 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고 이러면 어렵고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심을 때는 어떻게 다 비를 차박차박 내려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태양으로 쬐가지고 그냥 가을 되면은 다 그냥 결실을 얻게 하고 거기다가 또 결실을 얻어가지고 또 비가 오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또 보면 또 풍년이 항상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보면은 막 여러 가지로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도 추워도 너무너무 추워버리고 그리고 북극에 있는 그 물은 전부 다 지금 막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잠기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막 나라들도 이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동성애자들 옛날에 부끄러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동성애자라는 거 낙탄도 못 냈어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판을 치고 또 그냥 시장이 그거 돈을 대주니까 나와가지고 빨가 먹고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고 또 이것들을 또 이제 뒤에서 정치인들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가서 국회 통과해가지고 이 사람 인권을 보호한다고. 세상이 전혀 이렇게 돌아가.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기독교인만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적대감을 가져가지고 나중에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얘네들이 엄청나게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지껏 잘하다가 지금 이러는 것들이 막 세상을 막 뒤집어 퍼지고 있고 막 세상도 이상한 거야. 나라가 다 막 정상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 세상도.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는 뭐냐 말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너도 뭉쳐가지고 말을 하고 너도 뭉쳐가지고 말을 하고 너도 뭉쳐가지고 다 말을 하는 데가 민주주의야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말이 많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져요. 엄청 어려워져. 우리나라가요 지금도 해외여행에 돈 뿌리는 돈이요 1년에 18조예요. 18조. 맨날
방송에 돈 뿌리고 막 이러는 거 막 여행 이런 거만 보여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저축도 않고 쓰고보자는 식으로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거들라면은요 또 나라에서 돈 내주고 매겨주고 또 이렇게 하네 또. 그러니까 나라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고 열심히 젊었을 때 저축해가지고 살려고 나이가 들어서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로 나빠지고요. 엄청 나빠집니다.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축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 사람은 안전하게 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각 나라마다 부채가 엄청나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요 공기업과 국가 부채를 합하면 1200조가 넘어요. 1200조가. 미국은 국가 부채가 2조 원 달러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다 맞물려 있어.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못 갚아서 무너지면 다 나라가 무너지고요. 세계가 다 무너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누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 됐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 간 세계 눈이 열려야 돼. 우리 국가 간도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미래를 보고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저축해놓고 미래를 이어서 살아야 돼요. 13장부터는요 땅 나누는 이야기, 땅 나누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에 2나라, 서편에 31나라. 그러면 33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정복을 했어. 정복을 했으면 땅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땅 나눠 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어렵냐면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거든, 우리도.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지고 좋은 땅을 얻는가 하면 어떤 데는 막 산지에다가 노지 못 쓰는 땅 막 이런 땅을 얻고 그러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태까지 힘을 합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많은 땅을 얻었지만 지금부터는요 사람들이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도 다 나눠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뺏었잖아요. 남이 살고 있는 땅을 전쟁을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뺏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침략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하나님을 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침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조종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침략자잖아. 그래 안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천지가 하나님께서 지었으면 이 천지는 다 누구 것이에요? 지은 사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뺏어사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주겠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전부 다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부자를 싫어하고 부자를 거부하고 이러잖아요. 부자가 막 예수 안 믿는다고 못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부자의 돈이 누구한테 옮겨져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돈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못 먹고 살 거예요. 못 먹고 살아. 뭘?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아? 부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돈 어떻게?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도 나한테 돈을 옮기신다.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땅을 뺏어 주신 하나님. 부자의 돈도 나한테 옮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 막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만큼 있게 볼 때는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것만 봐서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전도의 대상자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땅이라고 가져보지도 못하는요, 그런 노예였어요. 힘들게 살았었어요. 이 노예로 산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땅 부자가 된 거예요. 땅 부자. 그것도 조그만 땅도 아니고 요단 동편에 2나라, 요단 서편에 31나라, 33나라를 지금 차지한 거예요. 33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얼마나 재미있겠어. 우리 땅은 한 평도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재미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옮기시는 하나님, 뺏어라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근데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스라엘 질서대로 18별로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게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명하고 1명 있으면 10명한테 더 많이 줘야지. 10명이나 1명이나 똑같이 나눠주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숫자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거야. 또 이거를 제비 뽑아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군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노래를 지으려고 12지파 이름 외우려고 오늘 아침 새벽에 가면서 다 해놨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 노래 한번 해가지고 노래만 부르면 12지파를 외울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도 12지파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신학의 그 뿌리 12지파가 기초야. 기초,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 이것이 뭐 지금의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더 이해를 폭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첫째 큰 아들은 누구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요셉의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은 두 배의 더블의 축복을 받아요. 베냐민 13명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사장 지파로 기업을 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더블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더블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땅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시는데 13장에 딱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는 어디요? 트랜스 요단, 동쪽 요단, 아니 동쪽이야 동쪽. 동쪽. 여기는 어디요? 서쪽. 오늘 13장은 어디 나누기냐면 동쪽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동쪽 땅. 어디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동쪽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동쪽 땅. 이 동쪽 땅이 얼마나 좋냐면 평평하고 기름지고 농가밭이 있고 목축업을 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가 누구야? 루벤이.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 루벤. 예? 그래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잘라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줬어요. 요단 동편 땅. 2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찾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기름지든지 가장 먼저 외적이 침입해온 나라가 어디예요?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남들도 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예? 다 가지고 싶잖아. 그러지 않아? 이 좋은 땅을 여러분들하고 눈이 없어? 다른 사람 눈이 없어? 다 가지고 싶잖아.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자손, 갓 자손, 그 다음에 누구?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 갔습니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다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순종해서 큰 일을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못 가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들어왔어요. 모세도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수고를 많이 했다.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앞으로 정말 얻을 땅도 많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 땅이 너무 많은데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 더 싸울까요? 더 욕심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삶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이 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땅도 많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땅을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땅.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뭐예요? 정경. 응? 정경. 곧 애굽 사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방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사람과 남방 아이 사람의 땅과 지금도 굉장히 정복할 땅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블레셋이 지금 어디냐면 현재 위치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우리가 이것을 다 나오는 땅은 오늘요 알 수가 없고 이거를 그냥 그렇게 머리만 복잡해. 그러나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블레셋 땅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로, 가드, 에글로 블레셋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블레셋 땅이 앞으로 삼손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블레셋 사람하고 삼손에서 이런 땅 이름들이 나와. 그러니까 좀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요 지금까지도 이 땅을 그때 차지했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때가 이거예요. 지금요. 이 전쟁.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하고 가자지구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뿌리를 알면은 오늘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싸우나?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땅을요. 이때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겨뒀다라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AD 이 땅을 이렇게 다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전부 다 이 준다고 다 뺏겨요. 하나도 없이 다 뺏기고요.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1900년 정도 세계에서 각지에 살고 있다가 가자지구 있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야. 계속 이스라엘 백성 땅을 사버려. 그래 가지고 유엔에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정식 나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는데 여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나라를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문자로 다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요 1900년 동안 없어지고는 세상 무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야 여기 가나안 땅 우리 땅이라 이거야. 창세기 약속은 우리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00년도가 흘렀어도 지났어도 가자지구를 사가지고 유엔하고 해가지고 내 땅이라고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1948년도에. 그래서 이 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민성이 이건 내 땅이라는 것 때문에 찾은 거야. 이 뿌리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요. 4절.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부터 미스르보마임 사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이 땅들은요, 말하면서 지금도 많잖아요. 땅 뺏을 곳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쫓아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요. 아직 쫓아내게 하겠다라는 것은 정복한 땅이에요, 정복하지 않는 땅이에요.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정복하지 않는 땅도 분배하라 이거야. 그리고 기업 분배를 해버리라 이거야. 왜? 하나님께 쫓아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것이다. 여기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일감이야, 일감. 우리는 이 땅을 기업을 하라는 게 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땅이 있으면 일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것이 기업이야, 기업. 지금은 땅만이 아니라 사업도 뭐예요? 기업이야. 그 사업을 통해서 다 먹고 살잖아. 그래, 안 그래? 사업이 잘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니까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살 것들을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직 뺏지 않았지만 다 분배를 해버려라.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야. 주면은요,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아멘. 여기서 12지파인데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은 뭐예요? 9지파 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기업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지파와 갓 사람들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누구야? 루벤. 갓.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모세가 요단 서편은 못했지만 요단 동편까지는요 정복을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미 모세가 여기는요 누구에게? 루벤, 갓, 므낫세에게 이미 줬는데 땅을요 세세하게 여기는 루벤, 여기는 갓지파,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 2지파 반에게만 주겠다고 둘이 뭉실하게 말만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세하게 나눠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 여기서 봐보세요. 평지. 그러니까 산 어디 골짜기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지. 헤스본의 도읍을 하였던. 도읍이라고 하니까 도성이에요. 도성. 도읍.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이니까 성읍. 좋은 데잖아요.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사람의 마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살까지에 이른 곧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로 에드레이 도읍하였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구슬 사람의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 마가에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하였더라. 여기서 뭐냐면요, 지금 다 이렇게 땅들이 있는데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땅이어야 돼. 구슬 사람 마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해가지고요 다윗 때까지도요 이 땅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였더라.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정복했는데도 아직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 같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어. 땅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기업이에요? 무엇이 기업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금을 내면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그 하재물이 누구 거예요? 레이 집합 거야. 레이를 먹고 살라는 거야. 그게 기업이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야. 예? 그러지 그것이 하나님 거를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와. 모든 것들 다 세상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야. 그래서 오늘날 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먹여줘? 교회에서 다 먹여주는 그 헌금으로 먹고 쓰고 봉도 내주고 다 해주는 거야. 차도 이번에 제가 차도 샀지만 이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샀지만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돈으로 샀다고 그러니까 누가 또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하고 또 그냥 또 풍요롭게 왔어요 또.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이럴 줄은 또 몰랐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또 손길을 통해서 또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이제 루벤 지파 딱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기업의 분배 원칙이 뭐예요? 그 가족이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주었어. 그 분배 원칙이 뭐예요? 가족 지파 수대로 많은 사람 많게 적은 사람 적게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분배 원칙. 16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 말하자면 이제 정할 때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경계선을 해가지고 평지가 좋아 안 좋아? 좋지. 평지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또 평지가 나오네. 성읍이니까 좋잖아. 곧 디본과 하목 발가 벳 발무온가 차우지간 뭐 또 18장 야하와스와 그대의 목과 메바아까 기라다임과 산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뭐야 이게 비스가 살록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의 도반 아모리 사람의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 그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홀과 레바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도려가는 중에 부리아도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루벤 자손 12지파 가장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땅 막 보니까 평지 막 이렇게 좋은 땅 성읍 이런 데를 받았어. 그러니까 루벤 자손이 받은 땅이 정말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 점술가 이 사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엄청 싫어해. 그때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왜 지금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할 때 다 정리하려고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산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되 가족이 많은 사람 많이 주고 가족을 따라서 주었어요. 그 지경은 야셀과 길라 모두 성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야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야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브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보나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여기는 갓자손이 받은 땅.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습니다. 숫자가 많은 대로 가족대로 분배 원칙대로 이렇게 주었어요. 30절 그 지경은 어디냐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여기 바산은요 굉장히 좋은 데예요. 바산.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에 사는 여자들이요 사치하고 그런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해요. 좋은 땅이야 아주 여기가.
길르앗 절반과 바사남 5개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여기에서요 여기 므낫세 지파 중에서요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가 어디냐면요 마길 자손이에요. 마길 자손.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우물에서 가장 유명한 자손이 마길 자손이요. 숫자도 많고 축복을 많은 받은 자손인데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므낫세가. 그 다음 32절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니라. 기업이 땅이 사람들은 다 기업인데 누구는 땅을 갖지 못했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누구예요?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억울해. 남도 땅 다 받는데 레위지파만 땅이 없으니까 좀 그랬을 것 같아. 그래도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은 정해주셨기 때문에 풍족하게 레위지파도 또 해주세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의 분배가 다 끝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남의 땅을 빼앗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재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쫓아내지 않고 남은 땅이 있는데 서서히 그것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땅을요 갑자기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많아져가 땅이 황폐해져가지고 그 땅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쫓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 놔뒀다고 생각을 해봐봐. 뭐 먹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뜻이 있다니까. 깊으신 뜻이 있어. 우리는 너무 잘 사는 사람 적대감 갖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옮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큰 성읍만 지금 차지했지요. 조그만 것은 아직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땅이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서 차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일에도요 우리가요 계속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요 얘들이 몇 퍼센트 된지 아세요? 2%밖에 안 믿어요. 2%밖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요 지금 아주 위기예요. 위기예요. 미래 세대가. 지금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가지고 큰 교회가요 5명 많이 나오면 10명 나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다 찢어놓고 유럽 교회가 그래가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다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다 팔려가고 다른 이단으로 다 팔려가고 다 이런 데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싸워서 영적인 세를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아이들에게 자꾸 믿음의 자산을 주어가지고 황폐하지 않도록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워서 많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늙어서 너는 됐다. 예, 됐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살면 다른 날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